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오솔길 12번째 날입니다. 오늘을 많이 기다렸습니다. 보통 때 월요일에 녹화를 했는데 오늘은 화요일에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오솔길을 걷는 나와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또 이번 주간에 생일을 맞는 분들, 또 여러가지 즐거운 일들을 맞이하는 분들에게 기쁨을 함께하고, 또 혹은 너무 힘들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길벗들에게 위로와 용기가 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다는 것, 이 각박한 세상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런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엘리바스는 그가 말하여 위로하고자 했던 자기의 벗 욥에게, 설교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너 주제가 자기가 아닌 바로 너였습니다. 너는 들어라, 너 말이야. 근데 오늘은 6장 7장에서 욥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엘리바스의 주제는 너였다면 오늘 욥의 설교는 납니다. 전혀 다른 이 말씀에 대한 혹은 자기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너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문득 오늘 본문 욥기 6장 그리고 7장을 접하면서 문득 생각나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비명을 지르는 내용이 나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하는 이사야 6장 5절, 신기척을 듣고 비로소 자기 자신이 거기에서 자기 자신의 인기척을 내는 순간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하나님의 신기척을 내가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구나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제단의 숯불로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할 때 스랍들이 제단에 피어있는 숯불을 갖다가 그의 입을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아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크나큰 음성을 듣게 되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할 때 비로소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6장 8절에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게 되죠. 오늘 말씀의 오솔길 12번째 시간을 가지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나 외에 주변의 여러 가지 것에 대해서 많은 신경과 관심, 여기에서 내 스스로 내면의 세계로, 나의 내면의 세계로 들어가서 나를 향한 나의 고백을 조용하게 읊조려 보았으면 어떨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의 묵상과 나의 마음의 생각이 주께 연락되기를 바란다고 한 것처럼 어쩌면 조용히 내 자신의 고백을 속삭여 보는 시간을 욥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 함께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조금 내가 소위 말해서 식자연 해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내가 지내면서 공자왈 그 공자님이 그 수로편에서 그 논어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삼인행 필유아사, 세 사람이 행동하면 필유 분명히 확실하게 있다. 아사 나의 스승이 그 가운데 있다. 택기선자 이종지, 기불선자 이계지. 그래서 그 가운데서는 좋은 그것은 그 좋은 어떤 것, 그래서 좋은 벗을 통해서
어진 친구를 통해서 좋은 것을 배우고 또 거기에서 모진 친구를 통해서 나쁜 것을 보고 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니 세 사람이 가면 분명히 그 가운데 내가 깨우침을 받을 만한 가치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존재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 전에 스스로 그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터득하고 배우면 어떻게 보면 스승은 자기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객관적인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을 통해서 어진 친구를 만날 수 있고 거친 친구를 만날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 자기가 배움을 얻는다면 거기에는 내 삶의 언저리에 분명히 스승이 있다. 나는 이 공자왈, 그야말로 논어에서 그가 우리 많은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했던 그 말 속에서 그것을 문득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생각나는 성경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이죠. 비슷하지만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신 말씀 말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께서 이 두세 사람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함께 하시겠다고는 주님의 신기척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면, 자, 오늘 말씀의 오솔길을 함께 걷는 우리 길벗 여러분, 나의 인생길의 동반자가 되는 여러분과 더불어서 말씀의 오솔길을 걷는 가운데 우리는 분명히 사람 이성수 목사의 인기척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의 어떤 것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신기척, 세미한 주의 음성을 듣는 오솔길이 되기를 삼가 간절히 소망하여 봅니다. 자, 욥이 입을 엽니다. 욥의 설교가 시작됩니다. 여기에서 잠깐 욥에 대한 것을 우리가 욥의 어떤 메시지를 듣기 전에 욥이 어떤 사람이었던가를 절대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욥은 천상에서 칭찬을 받던 예배자였다는 것. 이것을 간과해버리면 욥의 나열되는 언어와 욥의 신음만 듣고 현상만 보면 우리는 옳고 그른 엘리바스의 얘기나 욥의 얘기나 이게 도대체 혼란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욥은 천상에서도 인정했던 최고의 모범적인 예배자였다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사탄마저 질투하는 예배자였다는 사실을 결코 욥기를 우리가 여행하면서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사탄이 계책을 꾸며서 그 모범적인 예배자를 우그러뜨려서 찌그러뜨려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누가? 모범적인 예배자 욥이. 나는 여러분과 이걸 물어보고 싶어요. 과연 던져져 버린 쓰레기통에서도 장미를 피울 수 있겠는가? 오늘 욥기를 통해서 조용히 생각해 보면서 쓰레기장에서 피어나는 향기, 욥은 지금 쓰레기통에 앉아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 이상한 세상, 이상한 신앙 공동체, 혼란스러운 나의 삶에서 우리는 과연 욥기를 만났는데 나의 존재감마저도 찌그러져 버린 오늘의 현상 속에서 나는, 그리고 여러분은 영적인 향기를 품는 장미를 피워낼 수 있는가? 쓰레기장에서 나의 장미는 피어날 수 있을까? 자, 여기서 우리는 욥이 친구들에게 제일 먼저 간청합니다. 욥이 친구들에게 얘기합니다. 나 견딜 수 없다. 욥이 말하는 얘기입니다. 누군가가
그 6장 1절부터 보면 그렇습니다. 나의 괴로움을 바라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도대체 어느 정도 계측이 될까? 친구들아, 성도 여러분, 나의 고통을, 나의 힘든 것을 무게를 달아본다면 어느 정도 무게가 되겠습니까? 전능자의 화살이 나를 관통하였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그 쓰디쓴 독을 내가 마신 결과가 되었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참으로 심해 속에 모래와 같은 어떻게 계측할 수 없는 심각한 삶의 무게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내 고통을 누가 계측할 수 있을까? 친구들아, 내 아픔을 계측할 수 있겠느냐? 한때 내가 체육관에 가서 헬스클럽에 가서 하는 가운데서 러닝머신을 가는데 거기서 노래가 나오는데 나는 그때 처음 들었는데 굉장히 노래가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매번 갈 때마다 그 곡만 계속 틀었어요. 총 맞은 것처럼. 총 맞은 것처럼 아마 이별의 어떤 그런 연인과의 이별하는데 그 손가락 사이로 무엇이 피가 흘러나오듯이 심장에 맞은 것처럼 그 고통스럽다 하는 그것이 생각이 나네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너무 힘들다. 들나귀, 야생 나귀가 울부짖는 소리, 또 소가 울부짖는데 먹을 것이 풍요로우면 그렇게 울부짖겠느냐. 나의 속에 지금 채워질 수 없고 뭘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내 안에 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나 지금 여러분 여기 내용 가운데서 6절 내용을 보면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있겠느냐? 이게 6절에 나오는 이 내용은 당시에 중동 지방에서 얘기하는 속담 속에 나오는 내용이랍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계란 흰자와 쇠비름이라고 하는 그 풀에 그것을 말했는데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잠깐 우리 정원에 가서 내가 한 가지 이게 쇠비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중동 지방에서는 아주 무미건조한 그런 풀로 얘기하고 있는데 제법 준비했죠. 그런데 이 쇠비름은 어떻게 이렇게 해서 끓여서 차로 마시면 좋다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못 먹는 게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싱거운 것의 대명사로 쇠비름과 이 계란 흰자를 말했어요. 여기다가 비릿한데 여기다가 소금의 어떤 것을 간하지 않고는 도무지 먹을 수가 없어 구토가 나온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하튼 욥은 누가 내 마음을 알아줄까 하면서 욥이 몸부림칩니다. 8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겠는가. 안타까운 마음을 말합니다. 그런데도 이 욥은 나는 나의 끝이 가까이 옴을 느낀다. 그래도 나는 위로를 받는다. 이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10절에 있는 말씀,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한다고 하는. 나는 위로받고 있다. 나는 기뻐한다.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위로하러 왔었는데 그들의 위로는 오히려 욥에게는 더 고통이 되었는데 자기의 몸에 여러 가지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것, 많은
삶에 짓눌려서 찌그러진 깡통처럼 되어가지고 폐품처럼 되어 있지만 욥은 위로받는 것이 있대요. 욥은 기뻐하는 것이 있대요. 그게 뭐예요? 나는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한 것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위로라고 하는. 야, 이거 말이죠. 이게 지금 쓰레기통에서 피어나는 장미에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친구들의 어떤 이야기, 싱겁게 짝이 없는 쇠비름과 같고 계란 흰자같이 무미건조 오히려 비릿해서 구토가 나올 만한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욥은 나는 말씀을 거룩한 이의 말씀을 붙잡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겐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는 우리 길동무 길벗 오솔길의 길벗 여러분들에게 조용히 반문해 보고 싶고 또 나에게도 자문자답해 보고 싶은 것이 나는 나의 거룩한 이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가? 그분으로부터 고통이 온 것 같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내 삶을 이렇게 하는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온 것 같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에 그분에 대해서 원망을 하지 않고 나의 위로가 된다, 나의 기쁨이 된다 이렇게 말씀한다면 지금 경인지방뿐만 아니라 지금 어제 오늘 새벽에는 이 전라도 땅에도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마치 폭포수에 지금 쓸려 내려가는 것 같은데 쇠말뚝 같은 것 하나 붙잡고 몸이 견디고 있으면서 욥이 나는 이 말씀 붙잡고 있으니 나에게는 기쁨이요 나에게는 위로다 이 말씀을 하는 거 너무나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길벗 여러분,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주의 거룩하신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유튜브를 제 벗들도 동료 목사들도 보곤 합니다. 그런 가운데 저에게 이 목사 이렇게 욥기를 하면서 대개 마지막 말미 시간에는 이게 직업병입니다.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첫째는 이것, 둘째는 이것, 셋째는 이것 이렇게 해서 꼭 묶어주시면 어쩐가 그런데 여러분 설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말씀으로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그 친구 알았네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여러분의 말씀만 붙잡으면 됩니다. 내가 어떤 제1대지, 2대지, 3대지 나 이런 것 아닙니다. 편하게 들으십시오. 편하게 들으면서 여러분이 붙잡을 만한 것 있으면 붙잡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14절 나갑니다.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는다. 어떤 사람이 상심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진정한 친구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네가 반대해야 그래 나는 너하고는 이제 끝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그 친구에게까지라도 진정한 친구는 가서 껴안고 그 친구를 동정하면서 안타까워한단다 하고 욥은 비록 그렇게 신앙에서 떠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친구들이 그를 얼싸안고 해주는 것이 마땅한데 15절에 그는 말합니다. 나의 형제들은 이 형제들은 아마 가까이 와 있는 위로하기 위해서 와 있는 친구들일 수 있습니다. 또랑물 개울물과 같아서 변덕스럽고 개울의 물살같이 제잘거리면서 지나가는구나. 진정으로 내 마음의 위로가 되지 않는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의 도움과 나의 위로가 사람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 같습니다.
투명해 보이는 얼음이지만은 뜨거운 태양빛에서 그것이 녹고 나면 그 결정되었던 맨 처음에 얼음으로 있을 때는 그렇게 맑고 깨끗해 보였으나 그 녹고 나면 그 밑에 흐레 같은 그 새카만 먼지 같은 것이 그들의 그걸 결정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처럼 친구들의 정말 진정한 것이 그 속에서 나타나게 되죠. 인간의 본연의 문제가 어떤 그 사람이 돈을 잃고 건강을 잃고 명예를 잃고 모든 것을 잃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돌아서는가 하는 것이 거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본질이 보인다는 얘기죠. 혹자는 그 사람의 본질을 알려면 그에게 돈과 명예를 줘봐라.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달라지고 변질되는가 알 수 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제주도에 가면 간헐천이라고 해서 비가 많이 내렸을 때 소리 내어서 물이 흘러가는데 비가 그치면 싹 바짝 마른 그 냇가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보는 말씀 가운데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따뜻하면 17절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는 개울이 있다. 대상들은 그러니까 큰 대상들은 그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서 멸망한다. 이렇게 큰 사람들이 그 물에 옛날에 거기에 물이 그렇게 흘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괜히 자기들 가는 길에서 자 목마르니까 우리 물 먹으러 가자고 사막 가운데 들어가서 그 개울을 만났는데 정말 바짝 말라 있을 때는 그들이 어떠하겠느냐.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 보고 바라보고 낙심한다. 결국 어떻게 보면 거기에 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옛날에. 그런데 지금은 물이 없는 그런 말라버린 것 같은. 그래서 그 부분을 욥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자 거기 와서 20절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들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이 정말 친구들아 내가 너희들한테 뭘 요구했냐. 내가 너희들한테 요구한 건 뭐냐. 날 가르치려고 하느냐. 지금 내가 너희들한테 요구하는 건 뭐냐.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위로를 해달라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고 너희들에게 특별한 것을 바라지도 아니했다. 그런데 나는 너희들에게서 크나큰 실망을 한다. 그러면서 마치 너희들의 그 행위는 고아를 제비 뽑고 친구를 팔아넘기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낀다. 그러면서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 친구들아 나 좀 제대로 봐줘. 나의 실체를 좀 봐달라. 내 입장을 좀 제대로 주목해서 봐다오. 내가 내 지금 눈 좀 보고 얘기 좀 해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제발 너희들 나한테 지금 이 아픈 나에게 악행을 하지 말고 나 있는 그대로 나 아직도 의가 건재하다. 그러니 제발 옛날 그 모습으로 내게 돌아와라. 그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욥이 친구들에게 얘기한 다음에 7장으로 가서는 욥은 하나님께 대해서 1절로 21절 7장 내용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이러십니까? 내가 뭐라고 이렇게 이런 것을 내게 내리십니까? 욥은 이 땅의 인생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자기의 삶을 조명합니다. 이 세상에 되어져가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럽니다. 수고하는 인생들이 몸부림치는 것. 여러분 욥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과 하와가 나가면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수고하여야 그 열매를 먹는다는 그 말씀에 아마 근거해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생 수고로이 품꾼의 날을 살아가는 많은 인생들은 종은 저녁 시간을 사모하고 일꾼은 나중에 품삯을 받는 그 시간을 사모하는데, 나는 지금 몇 개월째, 수개월째 나는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5절로 6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죠.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고 7절에는 6절에는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빨리 가니 희망이 없이, 그러나 그 날 때 내가 이 날의 마지막에는 회복되리라, 이것은 좀 더 나아지리라 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안 좋아지고 점점 힘들어져가는 자기의 몸부림을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8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거기는 없을 정도로 나의 모든 것이 부스러지고 분해되어서 산화되고 그냥 공중에 흩날리는 것처럼 제가 사라질 뿐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스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스올, 쇠올이라고 하는 그 발음인데, 비었다, 깊다, 깊다, 아주 깊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지하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 쇠올이라고 하는. 그래서 성경은 음부로도 표현이 됩니다. 나의 존재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기억되지 않게 잊혀지리라. 그런데 하나님, 내가 도대체 이런 존재가 인생인데 내가 왜 중요합니까? 7절로 11절에 그래서 나는 하자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자는 존재입니다. 아무런 가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나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붙들고 계시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어디에 근거해서 내가 이런 얘기하냐고요? 욥기 2장 6절에 보면 사탄이 와서 욥을 까닭이 없이 어떻게 그가 예배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조건을 없애면, 그게 조건이 없어지면 하나님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좋다, 그러면 그렇게 해봐라. 그러나 그의 생명은 손대지 마라. 욥이 느낀 겁니다. 욥이 그걸 느낀 거예요. 만신창이가 되어져가는 자기 자신의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말합니다. 12절에 내가 바다입니까? 내가 바다의 괴물입니까? 이런 내용을 그렇게 욥이 크게 하나님을 향하여, 왜 하나님이 관장하시는 이 땅과 산과 바다의 모든 하나님의 조형물 속에 나를 바다처럼 그렇게 가꾸시고 계십니까? 왜 나를 너무 심하게, 바다를 요동치듯이 왜 나를 심하게 다루십니까? 그러면서 13절, 14절에 나의 병세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그냥 이렇게 뭐 잠이라도 자면, 푹 자면 했는데 욥이 말합니다. 잠도 못 자게 하십니까? 응? 악몽을 꾸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그러니 잠을 잘 수 없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있어지는 3대 욕구 가운데 수면욕도 그에게 허락지 아니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내가 선택할 수만 있다면,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수만 있다면 차라리 질식에서 죽는 것이, 15절이 그것이죠.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질식에서 죽는 것, 그래서 죽는 것을 택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으나 하나님이 생명을 붙잡고 계시는데 그럴 수도 없고, 이렇게 영원히 사는 거 싫습니다. 그런데 사실 엘리바스가 그에게 얘기했죠. 욥기 6장 26절에 엘리바스가 네가 이렇게 회개하면 말이야 오래 살게 장수다. 근데 욥은 지금 장수 모시고 나는 지금 빨리
정말 죽는 것이 내가 소원입니다. 그러면서 17절 얘기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케 하십니까? 내가 무엇이라고 크게 여기시고 나를 이렇게 닥달하십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19절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느끼십니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한시도 띄지 않고 바라보시니까 내가 침을 이렇게 삼킬 동안에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이건 말이죠. 욥은 하나님이 그의 곁에 계시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주의 시선, 바라보심이 있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욥은 기쁨이 되었고 욥은 위로가 되었던 것은 그 하나님이, 이 고통 중에 있지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는 것을 느꼈다는 거 아닙니까? 이야, 이거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사람을 감찰하시니요. 그러니까 사람을 살피시는 주님, 내가 범죄했다고 한들 주님 앞에 얼마나 큰 해악이 됩니까? 그러니까 당신의 관역이 되고 내가 당신의 짐짝이 되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되었는데 제발 나는 흙에 누우리니 분해되어 사라집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나를 귀히 여기십니까? 왜 날 사랑하나? 여기까지가 지금 욥의 설교의 마침이 됩니다. 나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 하나님 나를 너무 귀히 여기지 말아주세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이 땅에 나그네로 순례자로 와 있는 나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루하루가 어찌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말씀이 없이 내 인생을 조명해서 보면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가 고통이요 힘든 것입니다. 사람이 늙어져 가는 것도 사실 말씀 없이 주 밖에서는 너무너무 허무하고 우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늙는다는 것, 자연스럽게 병이 내게 찾아온다는 것, 죽음이 손짓한다는 것,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황당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묻습니다. 초대교회 순교자들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 허다하게 많은,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죽음들 속에서 누가 제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누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 여러분을 위한 고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한 고난을 내가 내 육체에 채우노라 했습니다. 십자가의 정신이십니다. 우리 모두, 그럼에도 우리 모두 다 우리 피조물들의 구속의 날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불갑을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 그날을 사모하고 우리는 본향을 향하여 걷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이사야 35장 10절, 우리가 사모하는 그날, 그곳을 향하여 오늘도 걸어가십시다. 나는 여러분과 함께 걷는 이 말씀의 오솔길이 이리도 포근하고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나만이 걷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욥은 이 죽을 것 같은 고통, 살 희망이 끊어진 고통 속에서 그의 기쁨과 위로는 거룩한 이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으로 이겨보십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